오늘 보신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당하냐 아니하냐인데 본문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합당하냐. 안식일에 관한 복음서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등장하지만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죠.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이들이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교회의 영적 리더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안식일에 네가 사람을 고쳤다. 그래서 너는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이 유대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네가 안식일을 범했다니 뭐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너는 신성모독이다. 너는 이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거에 대한 안식일의 문제는 지금 이것 외에도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나오는 거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갖고 안식일에 그 보리쌀을 먹었더니 안식일에 배고파서 그 보리쌀 먹는 걸 시비 걸면서 안식일을 왜 먹고 다니냐 이랬지.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니까 이게 실감이 안 가지만 그 당시에 이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어기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저주와 재앙을 받을 아주 종교 행위로서는 최고로 잘 지켜야 될 십계명보다도 오히려 알고 보면 십계명도 십계명이지만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 중에 할례 그리고 할례와 함께 이 안식일 어기는 문제 이게 가장 강력하게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가장 지켜야 될 최우선이 할례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뭐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이고 그 외에 많아요. 우리가 알듯이 오늘 본문의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쭉 만든 그 전통이 있잖아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종교적인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이제 종교적인 전통인 거죠. 근데 이 전통이 하나님 뜻과는 사실 별 상관이 없는 것들을 막 만들었어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 자신들이 생각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이 생각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라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뜻은 좋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축복을 주실 거야. 뜻은 좋아요. 뜻은 좋은데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자꾸 그 가치관 때문에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 복음의 초심을 잃고 종교 행위에 이제 집착하는 거지.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은 인생이에요. 영이 죽은 인생이에요. 영혼이 죽은 인생이라고. 하나님 떠난 인생. 그 죽은 인생을 살리는 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 살리는 건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최초의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마귀에게 종이 되어버린 이 인생을 영이 죽은 인생을 살리도록 준 것이 복음인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거든. 이것이 생명을 살리라고 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도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사실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뭐도 탐하지 말고 아내도 탐하지 말고 탐하지 말라는 내용들 있고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 이런 등이 있지만 그 십계명은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거잖아. 하나님만.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하나님. 다른 신은 없으니까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에 듣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제 이걸 십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토대로 이제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 십계명도, 이 율법도,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죄됨을 알아야 그 죄를 피할 거 아니에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 것인데, 이게 하나님 원래 뜻과는 많이 어긋났어요. 아까도 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뜻은 좋은데 사람의 생각이 다 들어가니까 이게 십계명 이후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로 나눠놓고, 그 39가지에서 또 쪼개서 나눠놓는 게 234가지나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33가지. 여러분 지금 이거 그대로 유대교처럼 하면 안식일에 33가지로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어긴 거예요, 사실. 사실은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일요일날 예배하는 것, 이건 유대교에서 이단이지.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하잖아. 토요일날 예배하잖아. 천주교도 토요일 하잖아. 토요일날 해요. 토요일날 진짜의 미사야. 미사를 토요일날부터 해요. 일요일도 하지만 토요일도 해요. 지금 유대교도 토요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중에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 구원파라고 불리는 일부 교단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토요일날 드리죠. 그 토요일날 드린다는 개념을 너무너무 종교적인 행위로,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까 잘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까 내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틀린 걸 지키는 건 아닌데, 누가 나를 이단이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야. 아마 구원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주일날 섬기는 우리들이 이단이야.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 분명히 성경에는 주님 오시는 날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까 토요일날 지키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되게 뿌듯할 거야, 아마. 자기들이 바로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들이 참 불쌍하죠. 근데 이건 입장 차이인 거예요. 근데 단순히 입장 차이냐 이 말이지.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어봤을 때 저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은 합당한데 뭐가 걸려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십계명이 걸리잖아. 예수님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이 더 먼저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맞지만 당신은 틀린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신은 틀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논쟁이 많고 안식일 문제로 논쟁이 많은데, 이 논쟁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적인 행위들이 있잖아요. 자, 6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밀과 사이를 지나다가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따먹는 거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서 해야 되지 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시비를 걸어서 분을 냈는데, 오늘도 똑같아요. 환자를 고쳤다고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안식일에 환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화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당하냐 안 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오늘 말씀 제목인데, 아마 지금도 개신교 성도 중에는
이렇게 율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난 다른 교회 섬길 때도 그렇지만 안식일날 돈 안 써야 된다고 자랑했잖아요. 그래놓고 자기 손 좋으니까 돈 쓰더만 다른 사람 보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막 호통치더만 막상 자기 손 좋으니까 주일날 돈 쓰고 선물 사주더만 그런 어리석은 일을 자기도 못 지킬 짓을 남에겐 강요하면서 자기는 되게 잘 믿는 척하고 거룩한 척 한다니까 사람이 정말 한참도 모르면서 이 복음의 본질을 너무 왜곡해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도 똑같아요. 이때 예수님 이 당시에도 지금 종교인들이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을 놓쳤다 이거예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물며 물론 이 영혼, 이 짐승이라도 소라도 영혼이 없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는 거죠. 자, 그래도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나쁘겠냐고 오늘 예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만약에 네 자식이나 네가 아끼는 재산 중에 그 소가 있는데 그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안 건지겠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건질 거거든. 왜? 자기 자식이 빠졌는데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 자식 물에 빠져 죽어도 뭐 하나님 뜻이겠지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냐고. 그렇잖아요. 안그를 끄면서 정작 다른 사람에게는 안식일을 어겼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못 지킬 겸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사실 큰 문제예요. 이게 안식일이 가장 큰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이거 안 지키면 진짜 하나님께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잠깐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그 미랄 곡식을 먹었는 것 때문에 그때 시비를 걸었을 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얘기를 했잖아요. 자, 탈곡 그 밀 이삭을 훑어 먹었는 것, 그 얘기는 아까도 말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큰 부류 중에 탈곡을 수확을 하면 안 돼. 수확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밀이삭을 훑어 먹는 것은 뭐예요? 탈곡이잖아요. 탈곡. 수확이잖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될 짓을 했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또 밀이삭을 이렇게 훑었어요. 이것도 수확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냥 못 먹잖아요. 이렇게 비벼야 되잖아요. 우리 때도 나 때도 비벼 먹었거든. 가끔 이렇게 고기를 막 비벼 까진단 말이에요. 까져. 그 다음에 뭐 해? 후 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후 부는 행위, 이게 키질이잖아. 이렇게 쉽게 말하면 키질. 이 키가 없으니까 이제 후 부는 거 아니야. 이 키질도 사실은 율법에서 안식일에 금하는 행위 중에 수확과 키질이야.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어긴 거지. 자, 수확했죠? 키질한 거지. 후 행위도 키질이야. 그러니까 엄청 붕괴한 거지.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그걸 훑어먹었다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일을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은 안식일에 그렇게 저지르고 다니니까 이는 보통 이단들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들이 보기엔 완전 이단이고 이런 하나님이 저주 재앙을 내릴 놈들 봤나? 이 얘기잖아요. 요리하는 것도 사실은 안식일에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다 만들어 놓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먹을 음식을 이틀분을 원래 다 만들어 놔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금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이 되기 전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이니까 금요일 저녁 되기 전부터 이틀치 먹을 것을 다 만들어 놔요. 왜?
음식 만드는 행위도 노동이니까 노동행위는 안식일에 금지했단 말이에요. 많은데 그 요리도 쉽게 말하면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안 해야 될 일을 율법을 4가지를 어겨서 시비를 건 거거든요. 4가지, 무려 4가지의 한꺼번에 그 이삭을 훑어먹은 행위가. 그리고 또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그냥 숫자로 18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음이 좀 그래서 18해 동안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 들려서 한 번도 허리를 펴보지 못한 사람에게 한 번도 등을 땅에 바닥에 대고 잠을 자지 못한 그 여인에게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치료 행위를 했다고 시비를 걸었죠. 그때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읽어드리면 본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대요.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도 고쳤잖아요. 수종병 걸린 환자를 고쳤잖아요. 예수님.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는지를 지금도 이 시대에도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는 성도가 많고 어떤 목사님은 또 이상하게 전하기도 하고 그래. 안식일을 준 목적이 뭘까요? 왜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까요? 너무 말 길게 말하면 조목조목 되면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대강 중요한 것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모세에게 준 그 십계명에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거예요. 4번째 계명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4번째 계명, 십계명에서 이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다고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자, 그것의 의미가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6대1의 비율로 쉬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6대1. 그러니까 6일을 일했으니까 하루 쉬어야 돼요. 6대1로 쉬어야 건강에도 좋고 뭐도 좋고 어떤 목사님이 한 달 강골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안식일의 개념을. 그래서 6대1을 딱 지켜야 몸도 건강하대. 그러면 5대 요즘은 주 5일 근무인데 오니까 5대2로 사는데 5대2로 살면 안 건강합니까? 설교가 이상한 설교들이 진짜 있어요. 그럼 주 4일 근무하면 안 됩니까? 안 건강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는 숫자적인 부여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의미는 그 7일째라는 의미, 6일 동안 일을 했다는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꾸 봐야 돼. 자꾸 숫자적으로 보니까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어요. 자, 둘째 날은 공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해서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7째 날 쉬었어요.
여섯째 날은 뭘 했다고요? 여섯째 날은 뭐 했다고? 방금 했잖아요. 지나갔잖아요. 사람을 만들었다고. 사람. 예? 그리고 일곱째 날 쉬었다고 그랬어요. 자, 숫자 7은 유대인에게 정통적으로 완전함을 뜻해. 완전함. 7. 럭키 7. 이게 서양에서 온 거라니까. 여러분, 행운의 7번은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의 히브리인들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성경의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행운의 숫자 7. 이게 사실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생각에 그 7은 한 주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7. 그리고 안식일을 생각하니 해서 7이에요. 그래서 완전하다는 뜻이 히브리인들 생각에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안식일에 쉬었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를 완전하게 완성하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 6일 동안. 6일 동안 부족함 없이 만들니까 이제 더 이상 만들 게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6일날 마지막 사람을 만들 때 이미 모든 것이 이제 천지 만물이 뭐예요?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쉬었다. 7일째는 그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 7일째 쉬어라는 얘기는 그 주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라는 의미거든요. 동참하라는 의미인데 반대로 안식일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천지가 완벽하지 않았다. 이는 논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했던 거예요. 안식일에 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의 관념이 뭐라고요? 안식일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의미상 온전한 하나님의 청지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뭔가 사람이 더 보태야 될 것이 있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안식일은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후의 첫날. 그리고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뭐 명확하게 토요일. 그리고 안식일 이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일, 즉 일요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지금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유대인들이나 구원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단이겠지. 분명히 십계명으로 봤을 때는 안식일만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이단이겠지. 안식 후 첫날. 자, 쉽게 말하면 그 숫자적으로는 8째 날이잖아요. 8째 날인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날을 뜻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부활을 왜 안식 후 첫날에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루 일찍 그냥 부활하셔서 안식일날 부활했으면 이는 논쟁도 없이 우리도 기독교도 그냥 안식일날 예배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십계명 있는 대로 그냥 안식일날 예배하면 뭐 구원파도 아마 안 생길 수도 있고 뭐 천주교나 다른 유대인처럼 유대인 학교하고 날짜 때문에 예배하는 날짜 때문에 안 싸울 수도 있겠지. 예수님이 하루만 더 일찍 부활하셨으면 안식일날 부활하셨으면 그런 논쟁이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이 개념은 기독교인들이 왜 여기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초대교회부터 예배를 이렇게 했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을 봐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8째 날은
하나님이 그동안 구약에 등장한 7일 동안 창조해 놓는 거 말고 그때는 옛 피조물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 안식 후의 첫날 이 의미는 새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신약이 분명히 있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의 이 첫날 쉽게 말하면 숫자적으로 8째 날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이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 부활하신 날을 예배의 날로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전의 피조물 지나간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율법은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이라는 뜻이 뭐예요?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잖아. 자,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구약은 지나갔어요. 그때는 그때의 가치와 활용도가 있어서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때의 활용도는 다 지나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통기간이 다 지나간 거야. 구약의 율법은. 이래 얘기하면 아니 저 목사는 구약을 다 유통기간을 지났다고 버리라 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사역에 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을 안 봐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법, 구원의 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지켜서 그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시절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은 아이고 그 안식일날 지켜야지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거지. 주일날 지키는 거. 어디에서 주일날 지키라고 돼 있냐고. 그래서 이제 10일을 건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물론 없어요. 신약에 보면 명확하게 야 안식 후 첫날을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물론 없어요. 없는 거. 그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그런데 아까도 말한 본질을 봐야지. 본질을. 꼭 모세 오경처럼 하나님이 딱 등장해가고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이랬으면 부활을 하셔서 이랬으면 아마 이 논쟁도 없을 건데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그 말씀은 안 해줬어요. 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강론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40일 동안 하나님이 나라라는 의미만 있지 그 내용이 구체적인 걸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거기에 내용 중에 너희는 내가 부활한 날을 기념해라 이렇게 했어야 맞잖아요. 그날을 얘기해라 이러면 맞는데 그것 때문에 시위가 지금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토탈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했어요. 40일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상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포도주 주면서 떡을 떼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기념하라고 했죠. 주님을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개 그 기념하라는 것은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밥 먹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밥 한 끼 먹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내용이 아니야. 뭐를 기억하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피와 떡,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라고 하면서 주셨잖아요. 그 포도주와 떡을. 그러면 그 본질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할 거면 기념하라고 했으니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사역,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지금 십자가에서 박혀서 돌아가신 것만 하면 이건 정말 미완성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까지가 복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념하라고 했죠. 나랑 밥 먹어서 그런 것을 기념하라 이 얘기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건데, 그래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 기념이 뭐예요? 방금 말한 부활절까지, 부활한 날까지예요. 이 복음은. 그러면 초대교인들이 뭘 기념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이 복음의 완성인 부활을 기념하겠죠. 그 부활 후 첫날이 안식일, 그 다음 날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사실 태반이에요. 예배를. 그래서 저쪽 구원파들이 얘기하면, 맞긴 맞는데 그냥 다들 주일에 계시면 다 주일에 드리니까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만약에 아직도 모세오경 그 율법에 묶여 있다면, 십계명에 묶여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모세의 제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신약은 새 법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 언약을 아직도 따르겠다고 하면 새 언약을 버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구원 받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 언약은 구 언약이에요. 새 계약을 했으면,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사람이 생각을 해도 계약을 했는데 이전 계약은 우리가 파기하기로 하고 새 계약을 했으면 새 계약을 따르잖아요. 자, 나라의 법도 새 헌법이 생기면 새 헌법을 따라야 되지, 구헌법을 나는 지키겠다고 따르는, 이 사람은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새 헌법이 생기면 새 헌법대로 따라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십자가의 완성을, 이 복음의 완성을 아직도 입으로는 인정하는데 안 따라. 왜? 아직도 구약이 더 좋아. 그러면서 구약을 지켜야 된대. 그럼 예수님은 진짜 2번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2번 죽여.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 질게요? 구약의 언약을 따를 거면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 질게요? 구약대로 살면 되지. 구약대로 살아서 구원받으면 되지. 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게요? 조금 격가지가 갔는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6 동안에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아까도 쭉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도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와요. 이 다 모세가 쓴 거잖아요. 모세오경이라고. 이 신명기,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와 약간 달라요. 지키라는 말은 같은데 약간 달라요.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천지창조와 관련되어 있는데, 천지창조. 신명기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출애굽과 또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종이 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편팔과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출애굽과 신명기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출애굽기는 창조에 관련된 이유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강조하고, 신명기는 출애굽한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너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한, 제가 서론 잠깐 얘기했는데,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쉬신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예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강조합니다.
이랬던 완전했던 이 천지 창조가 사단의 그 게임으로 넘어가서 선악과 사건 때문에 저주와 제약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사건 이후에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가장 축복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된 사건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로 누리고 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사단에게 좋아서 그걸 지가 쉽게 말하면 지 밥그릇을 지가 찬 거예요.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렇게 불행하게도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됐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약속을 어기게 됐죠. 그 죄를 범하고 결국엔 타락하고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로서 하실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남았어요? 구원을 주실 일이 남았지. 천지 창조는 완벽하게 끝났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의 일이. 구원하실 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재창조해야 될 일이 남으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재창조. 그래서 신약에도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는 이유는 피조물. 창세 때 우리는 이미 피조물이었는데 무슨 피조물? 왜 신약에서 이 피조물이라는 걸 강조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물. 그 타락한 인생, 사단에게 속은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영이 죽은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해야 돼요. 뭘로? 구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그래서 신약에는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새 것이 되었다. 그거는 그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심심해서 한자 드는 게 아니라니까. 재창조의 의미라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재창조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새 역사를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 그게 생명을 건지는 일이에요. 구원.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성되게 될 것이에요. 누구로?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 하나님이 한 방에 70억 인구를 다 믿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계적으로 믿는 게 무슨 믿음이겠냐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70억 인구를 다 예수 믿어라. 이거 못해서 하나님이 못하겠냐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영적인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도록 그것이 구원이고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런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겼다. 우리에게 맡겼대. 부족한 우리 인간에게 맡긴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하여 맡긴 거예요. 이 안식일 문제가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은데 이걸 율법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정상적인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고 벌을 주고 안식일을 무조건 지키면 싫어도 어쨌든 무조건 시키면 줄 성수 잘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복 줄 거라는 생각을 이 구약 사상을 가지고 이 출애굽과 신명기 사상을 가지고 안식을 지키는 성도들이 지금 이 현대교회도 너무 많다니까 사실. 그래서 있잖아요. 믿음으로 안식일을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려고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식당 문 닫고 지키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저주와 재앙을 받을까봐 할 수 없이 식당 문 닫아. 그 장사하는 분 대부분 물어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할 수 없이 닫아요.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줄까봐.
제가 예전에도 어느 목사님 저 전도 집회 후에 목사님이랑 둘이 식당을 갔다니까. 식당을 갔는데 마침 그 교회 그 식당의 주인이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자기 막 이제 예수 믿는 거 뭐 간증을 하게 그래 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줬죠. 들어줬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를 요즘에 고민이 있대요. 왜요? 이랬더니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될 것 같대요. 그게 고민이래. 근데 안 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려울 것 같고 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근데 하자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하나님이 벌 줄까봐 못하겠다. 근데 그 양심은 좀 질리는데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권사님 이래 말했거든. 물론 뭐 그 권사님 신앙 내가 잘 알 수 없지만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율법을 뭐로 이 안식일을 뭘로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처럼 출애굽기의 안식일처럼 아니면 신명기 안식일처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혼날까봐 쉽게 말하면. 기쁨으로 못 지키는 안식일이 하나님은 기쁠까요? 내가 기쁨으로 안식일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옳거니 그래도 네가 기분은 나빠도 잘 지키는구나 이럴까요? 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금 이 시대에도 특히 자영업하는 분들 아니면 직장인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 있게 행동하자니 무조건 나는 주일날 쉬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만약에 직장인도 직장의 특수성에 따라 출근이 필요한 직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무조건 회사가 무슨 명령을 내려도 나를 자르긴 자르더라도 나는 내 믿음 지켜야지. 어찌 보면 되게 믿음 좋아요. 자르면 잘라라. 나는 무조건 주일날 출근 못해. 그걸 부추기는 목사님들도 꽤 많아요. 설교 중에 보면. 잘리더라도 뭐가 겁나냐. 하나님 책임질 건데.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요. 하나님 책임질 건데 잘리면 어때? 주일 성수를 잘해야지. 그래야 복을 받지. 그런 설교 흔해요. 언뜻 들으면 맞아요. 그게 믿음 지키고 되게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게 구약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개념. 신명기식이란 말이에요. 진짜 주일의 개념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일단 남을 전도를 해서 남을 살리기 전에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주일날 쉬는 게 마땅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단지 복 받을까봐 아니면 도움을 못 받을까봐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자기 스스로 괴롭히는 일이겠냐. 그 신앙생활이 재밌겠습니까? 할 수 없이 쉬는 주일을 돈 벌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주일 성수 잘해야만 하나님 복 준다고 하니까 요 억지로 앉아있는 그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겠냐. 그 예배. 이 예배당에 주일날 할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 그래도 잘했구나. 이렇겠냐.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오늘 그 병든 자를 고친 이 사건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한 행동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잖아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으니까. 저는 여러분 이게 내가 율법에 쩔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할 만큼 알고 보면 우리 현대인 기독교인들도 꽤 율법에 쉽게 말하면 쩔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안 줄까봐 저주 재앙 받을까봐 이런 식으로 뭘 지키려고 심지어 있는 주일 성수도 안식일 문제
이게 참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 아까 보면 그 식당의 권사님이 고민이, 주일날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주일날 장사해서 돈 벌어야지. 그게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그 권사님만의 고민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주일날 내가 잘 지켜야 될까 못 지켜야 안 지키도 좀 내 형편에 따라 지켜도 될까 그 고민을 사실 하죠. 하는데 왜 내가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답을 얻어야 되는데 답을 못 얻으니까 교회 나가기도 싫고 교회 나가면 하루 종일 다시 헌신하라 그러니까 힘들고 안 그래도 피곤한 몸인데 교회 가면 하루 종일 무슨 봉사해야 되고 그게 필요서라도 아이고 내가 주일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직장이 쉬더라도 자영업이 쉬더라도 사실 주일날 오는 자체가 고민인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일을 금함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데 하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거 표시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안식일이 지키는 게 그런 이유겠죠.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은 일요일도 다 일하라 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데 믿는 자는 그래도 십계명이 적혀 있으니까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믿는 자 표라도 나지 싶어서 그렇게 어거지라도 지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아니면 경제적으로 유익은 없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 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다예요. 사실 신앙생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유익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고 두 가지 다잖아.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들 지도자 집에 지금 떡을 잡수러 들어간 상황인데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고 해요. 엿보고 있었다가 예수님을 이제 시비 걸려고 그런 거겠죠. 사람 왜 엿봤겠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들 지도자를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지도자라는 여기서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이제 지도자라는 우리식의 번역은 우두머리. 예수님을 초대한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좀 우두머리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오늘.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장로와 같은 나이도 있고 종교 지도자가 되겠죠. 그 지역에 있는 회당장 일 가망성이 아주 높아요. 회당장. 그러면 이 회당장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떡잡수를 쓸 때 갔는데 거기서 수종 이 들던 사람을 치유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풍속이 있었어요. 랍비들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안식일에 손님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그것은 종교적인 의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잘 차려진 식탁을 보면 안식일 같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대요. 잘 차려진 식탁. 아무리 가난해서도 이 율법교사들, 지도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가위 때 한상을 차려놓잖아요. 그러면 한가위와 같아라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넉넉하다, 이는 풍성하다는 개념.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랍비들은 가난해도 안식일을 초대하는 것을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하면 풍성하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생각에는 안식일만 같아라. 우리 한가위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자, 오늘 예수님이 그 등장하는 그 장소가 그런 거예요. 자, 안식일날 초대받아서 예수님이 그 한 상을 지금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그 한 상을 받았어요.
이런 식탁 자리에서 예수님을 무슨 종교적인 허튼 짓을 할까 엿보고 있었던 거지. 예수님이 분명 무슨 짓을 할 건데 무슨 짓을 할까. 지금 안식일날 초대해서 쉽게 말하면 떠보려고, 예수님이 좋아서 초대했다기보다는 떠보려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장면이에요. 엿보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엿보았다. 2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종병은 뭐 말이 좀 어려워요. 저도 잘 몰랐는데, 수종병은 몸의 조직에 유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병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수분이 차지 말아야 할 장기에 수분이 차는, 액체가 차는 그런 병.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복막염 같은 것도 있잖아요. 배에 물이 안 차야 되는데 물이 차고, 폐에 물이 안 차야 되는데 폐에 물이 차고, 이런 것들, 이게 수종병이래요. 우리 액체가 없어야 될 곳에 차는 병을 수종병이래요. 그리고 우리말은 좀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몸이 붓는 병이죠. 그렇죠? 배에 차면은 우리 복막염이나 배가 너무 남산만해지잖아요. 어쨌든 자, 이 액체 때문에 몸이 붓게 되어서 불구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린다는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지 밝혀 있진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그 안식일날 초대받은 회당 이렇게 지도자 집에 이 병든 자가 또 가게 됐는지는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그것도 초대받은 손님이 있는지 아니면 불청객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등장한 걸 보면 불청객이든지,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고 막 말리는 밑에 일하는 종들이 말려도 막 미친 듯이 예수님 보려고 나으려고 찾아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초대받았든지 불청객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건데, 그것도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데려다 놓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험하려고 일부러 이는 병든 자를. 안식일이 오늘 아마 예수님의 신통한 능력이 있으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시험해 보려고 이 회당장이, 지도자가 일부러 병든 자를 안식일날 딱 갖다 놨을 가망성이 더 높다. 이는 내가 읽으면서 생각이 든 거예요. 뭐 어떤 내용도 없지만. 그런데 엿봤다는 의미가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을 떠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지 않고 고치려. 그가 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해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죠. 다만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묻지 않음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예수님이 먼저 선수를 한 방을 탁 던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게 합당하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 묻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이 뭘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할지 아신 거라고 분명히 여겨진 대목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병을 앓게 되면 범죄의 결과이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니까 모세의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아니면 자세하게 나눠져 있는 그 규례들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생기는 게 병이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예요. 질병. 뭐라고요? 하나는 범죄를 했거나,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병이 생기거나,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병을. 그래서 이래 보면은 고대
유대 지방의 그 문서를 보면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오늘 이 수종병이라는 병을 이렇게 기록해놨다고 해요. 사람의 몸의 액체의 절반은 물이고 절반은 피다. 이 병에 걸리면 절반이 피고 절반이 물이다. 얼마나 퉁퉁 부었겠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살게 되면 그 몸 안에 있는 물은 피보다 많지 않다. 또한 피는 물보다 많지 않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죄를 보면은 짓는다면 그 몸의 피가 많아지거나 물이 많아지게 된다. 물보다 피가 많아지게 되면 그는 나병, 한센병이 걸리고 피보다 물이 많아지게 되면 수종병이 앓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 유대 지방의 문서에 정확하게 이 병의 증상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 몸에 물보다 피가 많으면 문둥병이 되고 한센병, 한센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은 옛날에 문둥병을 나병이라고 불렀고 한센병이 걸리고 물이 더 많아지면 피보다 물이 더 많아지면 오늘 말하는 수종병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이 전통으로 비춰봤을 때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까지 허용은 되어 있지만 병을 호전시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만 병이 호전된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야만 병이 낫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일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게 되는 거지 율법으로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상이 이 큰 병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 고쳐진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병이 나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말 한마디로 이 환자를 치유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상하겠냐고. 보통 이상한 게 아니지.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아무런 답변할 수 없던 게 예수님 참 신기하다. 속으로는 생각했겠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 그 율법교사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유대인의 전통 그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사람의 병은 율법을 어기서 생기는 병인데 그 병이 나으면 율법을 잘 지켜야 병이 고쳐지는데 어째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병이 고쳐질까? 신기한 거예요. 뭐 말할 수 없이 신기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말 그대로. 그래서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맞냐 안 맞냐 예수님이 먼저 질문했을 때 맞지만 맞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유대의 상식으로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안 돼요 라고 말해야 맞는데 고친 걸 보니 또 그 말이 맞거든. 자신들의 가르침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사람 고치지 말라고 반대할 수는 또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했다는 얘기.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 아니면 신명기식 안식의 개념 중에 출애굽식 안식의 개념을 더 붙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출애굽식. 출애굽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그 재앙을 넘겼잖아요.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재앙을 넘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을 넘긴다는 개념. 응?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재앙이 안 온다. 그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유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붙잡고 싶은 부분만 성경 말씀으로 붙잡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주장하거나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보다 사실 더 독선적이고 더 교만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의 넓이, 부분의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전후 좌우 앞뒤 이 문맥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문자적으로만 본다든가 아니면 너무 또 상징적으로만 본다든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한다니까요. 진짜 성경 말씀도. 그러면서 이게 맞다고만 주장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 생각이. 안식일의 개념이 출애굽식의 안식일 개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성경 66권이라는 신약을 이렇게 책을 66권을 다 보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으면 절대 안 돼요. 그 누구나 다 이단으로 가게 돼요. 말씀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까도 제가 말씀 잠깐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전혀 모르는, 그냥 성경 말씀에 대해서 차라리 잘 모르는 그냥 무식한 사람이 나아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대로 배우면 되거든. 근데 자기가 안다고 한쪽만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느 한 방향만. 이게 위험하다니까. 이게 사단이 이용해 먹는다니까.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안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었다니까. 하물며 예수님 발톱이 때만큼도 안 되는 우리 지식을 가진 우리에게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지. 그게 이단이에요. 사회. 오늘 이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 문제도. 안식일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신명기식, 출애굽식 그걸 지키려고만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방금 내가 이 당시에는 병이 뭐라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식 안식일 관념이라면 재앙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뭐냐고요? 병이 낫고 재앙이 넘어간다는 개념으로 안식일을 어쨌든 꾸역꾸역 지켜야 된다는 거지. 이게 출애굽식이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철원에 계속 얘기하잖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게, 주일 성수하는 게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그 재앙 넘어가려고 갈까봐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재앙 넘어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게 넘어가라고. 6월절의 개념.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복되는 것은 맞는데 내가 그 목적을 그렇게 두면 안 된다고. 치우친 거라고. 그거 교만이라고. 예수께서 사람을 고쳐주시고 떠나게 하신 것은 식사의 분위기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거기에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도록 아마 배려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고쳐주고 그냥 떠났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로 논쟁 안 했다고 쉽게 말해요. 자기 시험을, 자기를 떠보려고, 그죠? 한 짓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합당하냐, 아니냐. 생명을 살리는 게,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게 합당하냐. 빨리 말해봐라. 그러니까 저들이 할 말이 없어서 잠잠했다. 안식일에 우물 빠진 짐승이나 사람을 건지는 것은 예외 규정에 해당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우물을 빠진 사람으로 보신 거지. 그 수종병 걸리는 환자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안식일에 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 예외 규정이 있는데, 우물에 빠졌을 때
사람을 건지는 것은 허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도 우물에 사람이 빠지면 건지는 게 맞냐 안 맞냐 이에 비유를 든 것은 이 환자도 우물에 빠진 그 예외 규정처럼 보신 거야. 이 수종병 환자도. 그러면 이 얘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물에 빠졌거나 병이 아파서 이 십몇 년을 고생했거나 이것도 똑같이 우물에 빠진 거랑 똑같은 매 한 가지라는 개념.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개념으로 보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저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같은 현상을 봐요. 우물에 빠지면 거기 생명의 상징은 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물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이 사람도 물이 가득 차 있음. 이 수종병 환자가 아까도 얘기했죠. 피보다 물이 가득 차.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쳐주셨다고 예수님은 예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먼저 묻기를 합당하냐 아니냐. 우물에 사람이 빠졌는데 건져내는 게 합당하냐. 말해봐라. 이 환자도 수종병 환자도 그 우물물에 빠진 환자랑 물에 빠진 사람이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니라. 잠잠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역시 사람들은 묵묵부답이었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답할 능력이 없는 거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수종병 환자.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 너는 율법을 어긴 게 많지. 죄가 많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병을 준 거야. 너는 아픈 거 당연한, 너가 고통스러운 거는 당연한 거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도 그 환자의 긍휼함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살리고 싶은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환자를 보고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와 그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말을 한 거예요. 생명이 먼저다.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생명 살리는 일이다. 생명 살리는 날이다. 곧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복음으로 얘기하면 죽어가는 인생이 구원받아야 될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저주 안 받으려고 지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을 치우지 않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그리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보여지지 않도록 지우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또렷하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쉽게 말하면 뭐 사람을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오히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저주하는 그 영혼에게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치유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수족병 환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겠는데 죽어도 마땅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만큼도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그래놓고 자기들 안식을 잘 지킨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수종병 환자를 없애버려라, 죽여버려라, 만약에 그랬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되게 책망하는 부분이 많은데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그냥 싹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려라.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랬으면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싹 다 죽고 나면
괜찮을까요? 사람이 이 교만이 그 바리새인들 싹 죽인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이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간 다 돼가는데 요나 선지자가 말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도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예? 니느웨 사람들을 하도 악독하기 때문에 멸망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요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하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에는 니느웨 사람들을 싹 지웠어요. 그냥 요나가 싹 지웠다는 그 이야기가 드러나요. 그런 요나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주셔서 그 그늘에 피하게 하셨다가 그 다음날 그것을 박넝쿨을 바짝 말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었어요. 아예 대들었다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더 죽겠다고 대들었어요. 요나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서 4장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그 생긴 그것을 베푼 은혜는 감사할 줄 모르고 하루 지나서 박넝쿨을 말리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 하나님 더 죽겠어요 이러면서 대들었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고 방금도 얘기했죠. 니느웨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저들은 멸망받아서 이스라엘 괴롭히기 때문에 멸망받아서 저 악독한 놈들은 죽어야 되라고 저주를 퍼붓고 멸망을 당할 될 족속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과 정반대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요나 생각에는 하나님 제정신이에요? 저들은 이스라엘 괴롭히던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멸망받아야 될 놈들이에요. 저는 절대 니느웨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도 나는 절대 니느웨로 못 가요. 이렇게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서 물에 빠져서 고래 뱃속에 기어들어간 거거든. 그것도 하나님 살리신 거지만 하나님께 아예 대놓고 대들다가 작정하고 대들고 하나님 가라는 곳을 안 가고 반대로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니느웨 요나의 생각이야. 멸망받아도 마땅한 민족이라 이스라엘이 괴롭히고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공산주의 원하는 사람은 아마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진보든 좌파든 뭐 상관없이 다 자유민주주의를 원해요. 어느 쪽이든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든. 근데 일부 세력들이 그거를 완전히 둘러 쪼개서 저것들은 멸망받아야 될 족속들이야. 저것들은 다 빨갱이들이야. 이렇게 하는 그걸 선동하는 분들이 가끔 지금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시끄럽게 하는 분들. 요나하고 똑같은 얘기 한다니까? 요나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라는 탄을 쓰고 지금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는 몇몇 목사님들 보세요. 목사님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목사라는 타이틀을 쓰고 저 없어져야 될 족속들이라고 멸망받아야 될 족속이라고 저주하면서 자기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을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는 자기들은 무슨 애국자인 거죠. 요나와 같은 목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꽤 많아요. 자기가 무슨 영웅인 줄 알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저 니느웨 족속들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족속이에요. 상종도 하지 말아야 저주받아야 할 족속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 가라고 명령했는데 거기에 가라고.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저들이 빨갱이라고 말하는 어떤 일부 목사님들이 빨갱이 국가에 너 빨리 가서 전도해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도 되어들겠어요. 지금 오늘 요나의 모습과 똑같아요. 야, 너 지금 북한에 가서 전도해라 하면 그 목사님들은 아마 내가 미쳤습니까? 저 공산주의 국가에 저 김정은 있는 저 빨갱이 국가에 내가 뭐하러 전도하라고 합니까? 이럴 거예요. 이 오늘날 지금 요즘의 대한민국이 딱
고는 요나 선지자와 같은 어리석은 요나 선지자와 같은 몇몇 목사님들이 그렇게 두 갈래로 아주 나눠놓고 아주 그냥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런 어리석은 요나가 깨닫기 전에 한 그 짓, 하나님께 대놓고 대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반대로 갔던 그 요나 선지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 지도자처럼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냐고. 할 수 없으니까?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단순히 저주받을까봐, 하나님께 혼날까봐 나온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을 당연히 찾아야 될 날이에요. 내 생명을 구하고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 오고 이 안식일을 우리 그 숫자적인 개념의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의 안식일,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생명을 살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셔야 안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식, 신명기식 안식일을 지키고 단순히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재앙을 받을까봐, 저주를 받을까봐 그렇게 지내는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참된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거룩한 영적인 안식일, 일주일 예배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한 주간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매일매일이 영적인 안식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